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두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과 자신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도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오늘 본문은 이 땅에 갇히지 않고 그 시선이 항상 죽음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자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하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라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인내와 연단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가 받은 약속과 은혜는 특별해서 우리 같은 보통의 신자와는 모든 면에서 매우 다를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결말을 알지도 못한 채 순종하며 떠난 것이나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거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한 면과 허물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기도 했고 사라의 제안에 따라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기도 했으며 그랄 지방에 내려가 거할 때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시자 아비멜렉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서야 그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 나중에는 아비멜렉으로부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갈 무렵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를 확인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것 하나 얻고자 떠났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후계자였습니다. 만일 이런 이삭이 잘못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허사가 되고 그의 믿음과 소망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품고 살아왔던 그 믿음과 소망을 다 부인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가혹함에 대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갖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식을 얻으려 했지만 다 아니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심에 따라 주시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가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 특별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두고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그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허무는 명령이요. 따라서 이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모두 다 그의 손으로 허물어 버리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한 후에 제사할 곳에 도착하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 둘러보니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정하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려 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도 깊고 참된 믿음을 따라 순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가서 예배한 후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한 말이나 이삭의 물음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한 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제지시키셨고 수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삭이 제물로 완전하게 바쳐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으나 이삭이 완전히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의 감정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하고 어려운 시험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그는 연단을 받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확인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순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고 확실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시험을 통해 연단받은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과 그 확실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